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거의 그 그리스도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뭐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요. 그것은 친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라틴어로 프로페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거의 대담한 그리스도인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아로모듐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진정성이 어느 만큼 묻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는 신앙의 현 실태인 것은 분명하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쭉정이처럼 걸려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지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의문투성이입니다. 특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올곧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불신하게 되고 또 저들의 그 정직한 신앙이 끔찍하게 여겨지게 되므로 저들을 또한 정죄하는 그런 무리 속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신앙이 함께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프로페툼 크리스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태를 한번 던져보고 특별히 오늘 율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정리하는 이제 그런 짧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청년의 경우 구도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야말로 도를 찾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진정하고 진실된 이 토론과 질문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킬지라.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이 청년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이 청년이 얼마나 종교적인 혹은 율법적인 그런 일들에 충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그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청년이 얼마나 종교적인 목표지에 나갔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종교적 목표, 그의 신앙적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단면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첫째, 이 청년은 종교적 목표가 뚜렷했고 확고했고 선명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말하자면 순종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계명 혹은 저 계명만이 아니라 이 계명 저 계명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하기에 가장 쉬운 곳만 골라서 행하고 나머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명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열심 있는 구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지켰다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신앙심이라면 너는 진짜 신앙인이다. 이 프로페툼이라는 말을 써도 결코 무색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지속적으로 순종을 했지요. 열정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적 의무를 지켰습니다. 그의 선함은 에브라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아요?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인데요. 한 가지 이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뭐냐 하면 변덕이 죽글들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장중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큰 지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덕이 쉬이 죽끓는 듯한 그런 지파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지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정도의 아주 확실한 율법 준행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 것을, 신앙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더군다나 그는 더 알고 싶고 행하고 싶은 열망을 고백합니다. 그는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기와 행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한지, 지금까지 열심히 다 해왔는데 혹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정도로 그는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당당하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나는 그 율법과 계명에 내 온 삶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나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두 손 들고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만큼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사는 굉장한 그런 내공과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완벽한 신앙의 계명을 지켜간 사람으로 우리는 정말 추앙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 부자 율법사 청년의 마음에는 정말 한 가지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진짜에서 가짜로 유사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나아갔든지 간에 그는 충분한 것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주님의 요청에 진정으로 응답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전 존재를 다 걸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교율을 실행하면 그것으로 나는 진짜고 100%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그는 머릿속에 마인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의심 없이 혹은 진정성 없이 자기 성찰 없이 하는 그 순간적 행위들은 결국 그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그의 신분과 혹은 그의 율법적인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건전한 위선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러한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을까요? 그것은 그는
진짜가 아니고 유사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는요, 자기 정욕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율법을 행하고, 자기 명성을 위하여 자기의 완성된 존재를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결국은 정신은 빠진 채 행위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이, 그 뜻을 구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페툰 크리스찬, 여러분, 완벽한 성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뜻에 근사치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텍스트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 이 율법사와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위대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또 더 그 뜻을 행하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율법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수준이 덜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이 프로페툼의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연구하게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답을 낼 수는 없어도 여러분 차근차근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을 온전히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둘 사이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귀한 마음을,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의 귀하신 그 걸음걸음들을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 스피릿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율법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과 혹은 절차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겸허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신,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본보기로 삼아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겸허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미래 창곡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주의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질고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그 위에 부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남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성취하는 깨어있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례지옥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등대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종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학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진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